이 예배가 말씀이 믿어지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막 부담스럽고 막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고 사라질 힘이,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재앙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의 재앙의 내용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풀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변화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으나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의 차이점은 성도의 기도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성도의 기도 응답으로 똑같은 일을 당하는 나팔 재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접의 재앙은 이긴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들이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해석하며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처럼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은 4절에 읽지는 않았는데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었습니다. 재앙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가지 재앙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고대 시대의 애굽은 악을 대표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악,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확실한 존재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들을 쳐부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도록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영적인 출애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홍해와 장애물이 구원의 도구가 되고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인 줄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다르게 해석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긴 자의 삶을 보여주시며 그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이긴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시고 완성된 예배를 보여주시며 또 이미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이긴 자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복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는 넉넉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딛는 연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링컨의 실패를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링컨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고 그 링컨이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링컨의 실패마저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링컨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링컨이 27번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15살에 PPT 한번 띄워주세요. 15살에 집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났습니다. 23살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24살에 주의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25살에 사업에 파산을 합니다. 17년간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26살에 약혼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28살에 신경쇠약으로 입원을 합니다.
30살에 주의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를 합니다. 32살에 부통령 선거위원회 출마에 패배를 합니다. 35살에 하원의원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36살에 하원의원 공천에서 탈락을 합니다. 40살에 하원의원 재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말하기도 힘듭니다. 47살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48살에 부통령 후보 지명 선거에서 100표 차이로 낙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0살에 상원의원 출마에 낙선을 합니다. 링컨이 실패를 반복하자 친구들이 그의 주변에 모든 칼과 흉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치워버렸다라고 합니다. 자살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한 신문에는 링컨을 보고 정치인 중에 가장 불운한 사람, 어떤 것이든 실패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할 실패를 링컨은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은 적이 없습니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미끄러졌을 뿐이다 라고 음식점으로 달려가 배를 부를 정도로 밥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일을 항상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마침내 52세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재선을 합니다. 그 누구도 링컨의 실패를 가치없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링컨의 실패가 가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이긴 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긴 자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실패가 아니라 가치 있는 과정으로 만드는 힘이요 믿음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워갈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믿음을 이 땅의 성도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이겼다, 이겼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겼다. 힘내라. 이미 이겼다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2절이 다른가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더라. 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재앙이 누구에게 났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재앙이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크고 작든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자신에게 재앙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재앙을 품고 삶을 살아가고 악함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형통함도 부러워합니다. 죄의 형통함에 합류하기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은 낙인 찍힌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질지언정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재앙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재앙으로 삶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재앙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에 재앙이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산도 평지처럼 걷게 하십니다. 삶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삶에 크고 작은 일이 별로 없었다라고 여기게도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았다라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는 모습은 마치 애굽의 9번째 재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무엇을 해야 할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허상을 품고 허망한 일들을 하루를 채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팔 소리가 불고 아무리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이 들려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가 사라져버린 삶, 재앙을 품고 잉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팔 재앙이 들려도 삶에 문제가 생겨도 삶에 신호가 와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거든 삶 속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거든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흔들릴지언정 아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돌아감을 선택을 합니다. 낙심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돌아갈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면서요. 그렇죠? 도둑은 밤에 오는 게 아니라 방심할 때 오죠. 낮에도 오잖아요. 무방비할 때 찾아오잖아요. 하나님도 방심할 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방심할 때 탁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방심할 때 와서 활짝 놀래고 탁 쳐내버리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방심할 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그렇게 돌아갔어야 했군요. 내가 그거를
고쳐야 했군요. 그게 내 삶에 자꾸 엇가지를 내게 만드는 것이었군요 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이어가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신광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